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번 주일을 8월 광복절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뭐 3.1절 주일이다 광복절 주일 없어요. 주일은 주님에게 드리는 주일이죠. 근데 이제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주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그 36년 동안 그렇게 속국이 돼서 그렇게 압박과 서름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정말 참다운 광복이 대한민국 백성에게 비춰지지 않아서요. 일본은 한국보다 상당히 먼저 서양 문화, 기독교 문화와 함께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도 많은 순교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발달된 문화가 들어와서 과학이 들어와서 그 전에는 아시죠? 뭐 이순신 장군에도 알고요. 뭐 한국 사람들이 쪽발이 얼마나 무시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유의 글자도 없었고요. 사실 지금도 뭐 짬뽕이지만 한국이 그렇게 무시하고 무시받던 그런 나라가 봐요. 기독교 문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한국을 점령해서 그렇게 강대국 노릇을 하고 중국까지 점령했고 한때 중국까지 다스렸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독교 문화, 즉 예수님 모시죠? 참비수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는 광복절 같은 게 필요 없게 되려면요, 광복된 교회가 빛이 임하고 빛이 주관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국가는 다시는 광복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어느 나라가 침략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지금도 통계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힘을 얻은 나라마다 가장 잘 산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 정말 빛이 마시고 빛이 주관하는 광복된 교회가 그 나라를 주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아무리 땅이 작고 정말 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복지국가가 되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와서 빛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런 정말 주님이 지으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교회가 정말 내가 세운 교회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임하고 빛이 계시며 빛이 주관하고 빛이 인도하고 빛이 책임지는 정말 빛의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교회일까요? 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남한도요, 그 옛날 대원군의 세국 정치 그냥 문을 뻑뻑 닫아놓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잘난 척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우리도 좀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 조심해요. 지도자들이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나 뭐 사회적 지도자나 더군다나 이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뭐가 다른가? 뭐가 있는가? 우리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그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가고 각 두 가지 주제에 세 가지씩 소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냥 당신이라고 그럴게요. 당신은 당신의 목사를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세요? 제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저를 아냐고요? 제가 진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어떤 목사예요? 말만 하고 삶은 살지 않는 그런 위선장 목사예요? 그냥 직업으로 목사하는 목사예요?
그럼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거나 누굴 뽑거나도 잘 알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민주당이다, 자유당이다, 무조건 전라도다, 경상도다, 경기도다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국민도 그렇고요, 교인도 그렇고요, 자기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면 속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저 아세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소문 들으면요. 난 나를 알 줄 알았는데 그냥 엉뚱한 말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 보니까 그들이 뭐 괜찮아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모르고 쥐약을 먹어도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려는 법이 없어요. 다 성경을 읽어보고 믿으라고 그랬죠. 시대를 살펴보고 뭐라 그랬죠. 진짜 신은 어떻고 가짜 신은 어떤가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 믿으라고 그랬죠. 그냥 믿으라고 안 그랬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 전도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믿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믿으라고 베드로가 무조건 믿었나요? 주시고도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도마가 무조건 믿었나요? 내가 직접 손가락을 상처 속에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주님 와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뭐예요? 그하고 자꾸 두드려서 알고 믿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부터 이제 어린애가 되기 전에 사람의 기술과 간사가 세상의 기운과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 목사가 누군지 아시냐고요? 여러분이 믿고 따라줘야 될 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요. 어떤 목사인지.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1장 15절 보면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임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정확히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인정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모르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비록 그가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그를 완전히 같이 두에린트 하되 그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서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실제는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성령님이 와서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때까지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50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고 떠났죠. 같이 그냥 계시진 않았어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따놓은 다음에 베드로가 금방 그러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투나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자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이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까지 성령님이 와가지고 같이 있을 정도가 아니니까, 그때가 아니니까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진짜는 사랑했어. 연약해서 그런 거지. 그 주님이 인정했잖아요. 인정 안 했으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겠어요? 누구 양이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목사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목사가 있어요. 원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있는 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셨어요? 말만 잘한다고요? 설교만 잘한다고요? 큰 소리만 치다고요? 당당하다고요? 떳떳하고요? 누가 그러더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저 교회는 목사가 잘생겨서 간다고. 잘생겼다고요? 못생기진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아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을 인정하는 목사인지 아닌지 아냐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죽을쯤에 육신에게 속한 것을 위해서 그냥 빠꾸미처럼 알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왜 영적인 거 영원한 것을 취급하는 영적 리더의 믿음의 아버지 노릇하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인지 미워하는 목사인지 반목교회에서 목근육이 포도통이라 사꾼인지 왜 안 알아보냐고요. 안 알아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 수다에 그냥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교회를 깨는 이런저런 일에 참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채찍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알아보세요? 임 목사가 만약에 원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지 않는 종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사기꾼한테 따라가겠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지느냐 영원히 축복받느냐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이스하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네 집안에도 원수가 있어야 되는 건요 영적인 문제가 아내나 남편도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달에 나간다고 아내가 알면서 따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느끼세요? 예수님을 더 나보다 사랑한다는 그걸 임 목사가 35년 10월 때는 35년 동안 보여줬어요? 하나도 안 보여주고 말만 했어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능력에 있어요. 열매를 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어떤 열매를 보여줬어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열매를 보여줬어요? 내 명예나 어떤 과시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짓밟았던가요? 내 명예나 어떤 과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했던가요? 말할 걸 말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시는 관극이 필요 없는 빛의 자손답게 살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앞에 세우신 영적 인도자들이 어떤 자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라. 이건 누구 고백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한때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자기가 성경을 더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가부부터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신청해서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간원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또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고개 가들라고 내려가다 담에서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의 종이 돼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존귀케 되기 원하라. 여러분 적어도 목사들은 그런 건 있어야 돼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좋은 차나 좋은 집보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근본적으로 보여야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목사가 예수님이 인정한 목사예요. 돈이나 갖고 권세가 있는데 꾹뻑거리고 말해요. 이 세상을 웃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말이야 강자 노릇하고 갑질하려고 그런 목사라면 그건 가짜예요.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던가요? 오히려 갈 수가 없고 멸시받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죄인들과 세리 친구란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걸 말뿐이나 생활에 보여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세상적인 거나 영적으로 좀 다시는 광복이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사람과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잘 알아야 돼요. 리더들을 잘 알아야 돼요. 대통령도 잘 세워야 되고요. 고린도서 16장 21절 22절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참 나 저 이 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가 얼마 전에 그분 일기같이 수기 쓴 걸 봤더니 자기가 만약에 목사가 되길 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에서 삐뚤어 날 것 같으면 그 전에 죽여주십시오. 만약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할 수 있다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만약에 근본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데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빛으로 갈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죽여주십시오. 그게 차라리 복이니까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여기서 당장 나 벼락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그 목사, 내가 지금 기억나기로 인천에 있는 박보영 목사 같은데요. 참 멋있는 목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목사로 세움받아서 격길로 갈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격길로 갈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나를 미리 죽여준다고 한다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각오가 없이 목사하면요, 그 가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아니라 생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의 목사는 당신을 예수님의 양으로 대화하십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 양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양, 네 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됐어요. 왜요? 누구 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내 아들, 딸 아니에요. 내 양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어떤 목사가 그 전에 설교하다 보니까 말이야, 내가 장로 세웠는데 말이야, 영적인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 사기꾼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목사가 세운 거 아니에요. 목사는 영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셨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직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위가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다른 게 하는 일이. 여러분, 교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임목사 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을 나는 섬기는 자예요. 잘 가도록 인도하는 자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단이 와서 여러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능력 얻어 주의 말씀으로요. 오늘 한국 교회들이 잘못되는 게 그거예요. 미국 교회들보다 그건 너무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단이 80%가 다 있다는 게 그냥 아무나 나와서 눈으로 봐도 그냥 정직하게 봐도 가짜가 확실한데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임목사가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임목사가 부족할 때면요, 형제 자매를 보고 주안에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아니까 너희들의 기도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너에게 도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우린 똑같은 영적으로 보면 형제 자매고 왕 같은 제사장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셨습니까?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마치 집에 미국의 헌법으로 인간의 휴먼 라이슨, 인간의 모든 그 고난은 똑같아요. 권리는 똑같아. 근데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그 질서가 있죠? 그런 질서를 지키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 세우는 질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임목사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라고 리더로 세워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죠? 장로님이라도 뭐 권사라도 뭐 안수집사라도 누구라도 교회에서 직분 준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임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전 옛날에 서리집사가 됐을 때 그래서 대회배 끝는데 3번이나 간증했다 그랬어요. 왜 간증할 수 있는 데라? 서리집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감격했어요. 서리집사, 지금 애기까지 서리집사 그러는데 웬거려? 여러분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줬는데 그게 지시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을 알 때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무슨 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떤 직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목사는 당신에게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치십니까? 자,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자기 예수님 양인데 누구 보고 먹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들 보고 먹이라고 그랬죠? 말씀 가르치는 게 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 양이야? 사람의 양이야? 하나님의 양이야? 그럼 사람의 음식은 따로 있고 짐승의 음식은 따로 있어. 그럼 하나님의 양을 먹이려면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거예요? 사람 거 먹이는 거야? 예?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그럼 사람 거 막 먹일까요? 하나님 양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 말씀 먹여야 돼요? 하나님 음식 먹여야 돼요? 인간 거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느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사야의 했듯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시키면 됩니까? 쩍쩍이나 여기저기 쩍쩍이나 말합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위주로 합니까? 예? 그럼 이거 정확히 살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사람의 음식이 따로 있고 짐승의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 음식으로만 살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돼요. 영적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임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느냐, 여기서도 저기서도 사람 말을 갖다가 막 철학자들 말이고 신학자들 말 막 섞어가지고 말이에요, 귀에 듣기나 좋게 만드느냐, 아니면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광복절이니까 좀 생각해봅시다. 영적으로도 광복절이 다시 필요 없는 빛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만 여러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세상 잡소리 섞어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좋은 얘기, 우스운 얘기, 재미난 얘기하면 설교가 잘하는데 그거 진짜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사도들 말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들이 지들이 말했다 해서 전했다 그랬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뿐이에요. 전달자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식 먹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거를 먹이면 저주를 받아라. 사도들이라도, 오늘 같은 목사들이라도, 누구라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예, 저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걸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그런다면 차라리 빨리 아까 말한 저주받는 게 나아요. 그래야 누구보다 다 지옥이 뭐 아름목이 있고 운목이 있다 그러면 아름목이 아니고 운목이라도 가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옥은 다 나쁜 거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만.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해 보시리라. 심각한 겁니다. 목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순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여기저기서 그냥 설교 때려치려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아무거나 끌어다가 그냥 시간이나 떼버리느냐. 어떻게 했어요? 왕의 아들을 갖다 놓고서 왕이 이 아들을 네가 잘 먹여라 그러고 필요한 건 다 태워줄 테니까, 그런데 그냥 막 먹일 하인 뭐 신하나 하인 없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행여나 실수해서라도 오물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기분 아니에요. 감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조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제가 약속한 대로 한 번씩 성경 찾아보겠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12장 5절. 12장 5절. 뛰지 않는다 그랬죠. 한번 성경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게. 그리고 성경 가지고 다니시라 그랬죠? 성경 들고 다니는 자체도 전도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16장 12절을 그래서 15절까지 넘보고 16장 12절. 자,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아직까지는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 된다. 근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게 듣는 것을 말해. 내 영광을 놔두고 내 것을 가서 너희고 장래를 말해.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도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럼 그 성령님 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은 무슨 말씀만 들으려고 그럴까요? 무슨 말씀만 또 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증거하는 자는 대언행이라고 했어요. 목사들은 대언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마음대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가 자유로 말해주고 오직 내게 듣는 것을 기록된 말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영광은 더 장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만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이 진정적으로 세계 모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잊지 않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는 따로 있고 사람의 먹이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도 안 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노맨같이 가만히 있다물고 있으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당신의 목사들을 잘 보세요. 당신의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의 목사가 예수님의 양으로 여러분을 대우하는지, 당신의 목사가 말씀만 가지고 증거하는지, 말씀 중심이 된지 여러분 심각하게 그리고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목사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아 시원하죠? 에? 이제 목사 까불지 마, 양가. 그죠? 아 시원하죠? 근데 이제 그럼 당신의 얘기 좀 하자고요, 여러분 얘기를. 그러면 큰 주제가 두 번째 주제가 당신은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지 잘 아세요? 예?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제가 항상 말 잘하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진하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뭐 우리 새생명교회라고 말은 안 해요. 우리 안에도 웃지는 않을 거예요. 판단은 잘해요. 말씀 들어보지. 지가 마음에 안 들으면, 지가 성경 읽고 지가 해석한 거고 맞잖아. 지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은 잘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남을 판단은 너희가 네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또 교육자들 보고 남을 가리키는 자가 네 자신을 가리키지 않겠냐 하듯이. 그럼 여러분 판단하기 좋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판단해야죠. 내가 판단할 그릇이 되냐 안 되느냐. 내가 이 안경 쓰고도 안 보이는 건 돋보기를 봐요. 못 보는 걸 보려면 내가 볼 수 있는 그릇을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내가 볼 수 없는 그릇인데, 판단할 수 없는 그릇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 청결해 하나님 보시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돋보기같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내가 더럽고 내가 뗐다고 내가 활맞은 양심인데 그냥 이 사람들처럼 판단만 하고 그런 너는, 그런 당신은 누구냐고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월이 받지 않아요, 그렇죠? 속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그럼 봅시다.
첫 번째로, 당신은 예수님의 양인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양인 거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거 알았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 알고 계신 거 알았어요? 근데 왜 신앙생활에서 삐치고 빼칩니까? 예? 누가 안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왜 그렇게 상관을 하십니까? 성경 66권이나 교회사 속에 보세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아들, 딸인 자들이 비굴한 거 보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비굴한 거 보셨어요? 야곱이 삼촌이 20년간이나 그렇게 속였는데도 그가 실망하고 낙망하고 좌절했나요?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일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옛날에 한국의 순교자들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 들렸잖아요? 여러분 항상 말하죠. 제 별명이 썸데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다음부터 40년이 넘었지만 어느 날 교회 가서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목사 쫓아내고 야단치고 여자까지 사가지고 목사한테 간음죄까지 씌워가지고 김혜성 목사였습니다. 쫓아내고 애썼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싸움을 보면서 나도 시험 들어도 미국 교회로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안 따라가줘서 못 옮겼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람한테 아주 고마워해.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갖고 막 시험이 들은 이 교회가 왜 이래? 근데 순간에 참난 너무너무 감사해. 그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싫어하던 목사에서 그 목사님이 거지 욕하는 거 보고, 목사는 말이에요. 변소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거지 욕하는 거 보고, 거지 보고 그냥 뭘 지금 같은 홈레스죠. 그냥 뭐 이 새끼 오는 걸 봤어요. 욕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목사를 천사같이 볼 때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 깨우침이 뭡니까? 저 목사님이 첫 번째 하나님 속상하겠다. 나라도 하나님 잡으면 기뻐하기로 그러죠. 저 목사님 힘들겠다. 나라도 저 목사님 한번 도와보자. 교인들 시험 들겠다. 나부터라도 교인들 시험 안 들게 한번 해.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린 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참 믿음이 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보다 거룩한 자, 우리보다 높은 자, 우리보다 완전한 자, 우리보다 미래가 보장된 자들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누가 하나님보다 거룩해요? 누가 하나님보다 전능해요? 누가 하나님 아들, 딸보다 위대해요? 전 그때부터 항상 말합니다. 내가 우리가 비굴한 거 봤냐고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놀라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난 네 하나님이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10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세요?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목사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삼일째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목사가 가짜냐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분별하세요. 무조건 목사라고 다 믿지 마시고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분별하라고요. 자, 시간이 반일 가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음성 아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보세요. 각각 불러,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음성 아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 음성 알아. 전 정말 어렸을 때 이거 경험해봤어요. 한국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공설운전 같은데 무슨 게임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때 거기서 부모 잃어버린 애들 많이 와요. 그런데 나중에 찾지만 부모 찾는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가져주고 울지 마라 안 됐으니까 뭐 줘도 그성적으로 언제까지? 엄마 음성 들을 때까지. 얘야 왜 그래 너 여기 있었구나. 그때까지는 그러면 엄마 그리고 그때 따라서 금방 끝이야. 그렇게 얘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 아세요? 예수님의 음성 알면요, 여러분은 임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오는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각각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부를 때 각각 다 알아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격, 취미, 모두 가정, 사정 다 알고요. 이름 각각 알아요. 성경에도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야, 야고바. 각각 알아야죠. 근데 그 음성을 아냐고요. 하나님이 불러내는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는 걸 음성을 아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식인지 세상 음식인지 이단의 음식인지 정통 교단의 정통 말씀의 음식인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인일까 예수님의 양일까 도망가는 입장일까 따라가는 입장일까요? 자, 목자의 음성을 하면 따라간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냥 알면 어른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른들 한 거 성경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이들.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듣든 안 들든 내 생각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베드로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그물을 내리내다 했을 때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상식과 내 지혜, 지식으로 판단된다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서 알 수 없느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는 미련케 하신 거 아니냐.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따라가냐고요. 내 목자의 음성, 내 아버지의 음성이 따라가냐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라가냐고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대로 하니까 요단강이 물러갔고 그대로 하니까 해와 달이 아얄론과 기본것이 멈췄고 그대로 하니까 문둥병가 나왔고 그죠?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하니까 됐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럼 따라가면 우리가 생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그건 무언지 구하라 그러는데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안다면서 따라가는 모양이 너무 안 보이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통계 중에 참 기가 막힌 통계가 하나 난 게 있는데 교회를 안 가는 사람 중에 많은 퍼센트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교회에서 실망한 사람. 그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인지 아닌. 그러나 한 소자로도 실족해 하면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근데 누구한테 가장 많은 게 목사한테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이나 중간 직책을 가진 사람들한테 실망했어요. 빛을 비춰서 주 앞에 인도해 드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서 실제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 새끼이기 때문에 말씀과 빛나가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양이에요? 염소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하나님이 저는 오묘한 이 신비한 세계 만물 중에 정말 영장이라고 안 믿는 사람 받듯이 우리 인간 존재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지옥과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신비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죽어야 한 번은 어떡할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봅시다. 세 번째, 당신은 예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권위를 알고 있습니까? 이거 참 듣기 싫은 건데 사실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첫 번째 먹이라, 두 번째 치라, 세 번째 또 먹이라. 누구한테요? 오늘날 같으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세상에 준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가짜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양으로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미련하고 우둔해도 가짜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다른 부모들 좀 못났다 할지라도 가짜 부모가 아니고 친부모라면 여러분 부모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부모보다 돈 많이 벌고 계급은 높지 않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모를 존경하는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양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못하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까지도 몰라가지고 서로 치고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통하지도 않고요. 히브리서 14장 17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어떻게 해요? 가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재운 진짜 종이라. 그들이 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함으로 방해하지 말라 일하게도록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부모 속을 속여서 부모가 근심하다 병들어서 일 못하면 자기대로 굶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지도자에게 주신 권위를 아냐고요. 목사, 장로는 구역장, 전도사는 전도사, 모든 권세. 하나님은 각 권세를 주셨어요. 구약에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패장 다 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게 없다고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질서를 지켜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질서, 무질서가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김을 당치 말라. 오늘날 교육자들이 이 권위를 잊어버리고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지 양심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무의 꽃이 있으면 자기가 담대함을 얻고 주께 구원을 받을 줄 아는 양심, 우리에게 하나님 양심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알아야 내가 어떡한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가짜가 아니면 부모는 자녀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자녀가 뭐라고 그래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옳은 건 말합니다. 가짜 부모는 비유 맞히겠죠. 무슨 일 저질까봐 또. 그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목사라면요, 여러분 사람 비유 안 맞춰요. 알아요? 예수님 비유 맞췄나요? 옛날에 선자들 비유 맞췄어요. 왕주 잘못하면 왕한테 가서 바른 소리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가짜들이 강대해서 사람들 비유 맞추고 구약에도 편하다 아니라다 그러면 그런 가짜 좋아해갖고 그 사람 잘해주고 진짜를 외치면 회개를 외치면 다 싫어하고 죽이려고 들고. 그러나 겁나지 않아요. 진짜를 외치다가 죽으면 그 목사 복받은 목사요. 알아요? 사람이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저 양떼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진짜라면요 겁날 거 없어요. 교인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어떤 때 나무래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 네가 속으로 나를 개새끼 쇠새끼 욕해라.
그리고라도 너만 잘 되라.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 칭찬할 거다. 사실이에요. 겁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진실하니까. 알아요? 진짜 네가 잘 되기 원하니까. 나를 욕하라도 제대로 쓰기 원하니까. 그게 만약 거짓대 되면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건 눈치 보겠죠? 내가 정당하니까 그런 눈치 안 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모든 연유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좀 거봤네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와 다 화목하게 된다. 목사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구하면 그 후에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안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습니다. 증거입니다. 목사고 여러분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람한테도 유익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요. 근데 그럼 모든 권면하여 모든 권위와 책망하며 누구에게 없인 여기를 받지 말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은 떠나 있지만 내가 이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모여서 그 누가 아비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를 취한 남자, 예? 그거 그냥 놔둔 그를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 주에서 구원받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본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잘못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책명해서 그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라고. 근데 어디서 책명이 다 사라졌어? 비유만 마치고 쫓겨날까봐 목사가.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다. 이 잘 여기 다스린다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보면 배경 아주 정확히 나오지는데 이 다스린다는 게 정의가 뭐냐면요. 수고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면 보였잖아요. 다스리는 게 어긋하고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왜 수고하고 십자가까지 지신 겁니다. 그 권면하고 인도하죠. 지금도 인도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서. 이게 목사나 교회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억압으로 세상 볼록처럼 누르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수고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나 배나 존경할 줄 알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목사도 장로예요. 근데 말씀에 고난을 주는 것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오늘 배운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실화만, 아니 실화가 사실만. 여러분 백합을 아시죠? 백합. 백합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합이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근데 이 백합이요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백합이 썩으면요 어떤 꽃밭에도 그 냄새가 극심하게 나쁩니다. 이 예를 뭘로 들으면 되지 아세요? 지나간 역사 속에나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세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서 신학교 다녔다고 목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진짜 왜 사탄의 종이 되니까 그 냄새는 온 천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가 어떤지 분별하고 여러분이 누군지 분별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처럼요 지가 진짜인 줄 알았다 지옥 가잖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난 너를 도저히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어두운 곳으로 가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목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가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 누가 아버지를 기다려요? 자녀들. 그런 데를 데리러 옵니다. 얼마나 칼 막스가 알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대표적인 칼 막스가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다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이북집권 공산주의 한번 보세요. 인간 위주로, 인간 근본주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아니잖아요. 한국의 지금 교계를 어저께 만들고 미국의 교계를 어저께 만들고 역사 속에 성경 속에서 누가 다 잘못된 제사장들, 잘못된 선지자다, 거짓선이야, 잘못된 지도자다.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신감을 가진, 자기 믿음에 자기가 만족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야, 여러분 아시죠? 난 돈 없어요. 무소히 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루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내가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닐 때 행복한 거예요.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당당하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목사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믿음의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당당하기를 예수님을